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당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는 날 향한 뜻 이루신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걸으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정관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신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다같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점관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다같이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신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찬양해. 괴롭고 낭망하여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찬양. 괴롭고 낭만하여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괴롭고 낭만하여 언제나 찬양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너 중심이니 내려놓고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위한 향한 노래.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텐데 지금 그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좀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삶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여러 환경으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아는 것에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에 주님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이런 환경이 주님 우리를 막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우리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예배드릴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아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된 삶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그렇지만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부활의 이 기쁨과 능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을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잡아봤습니다.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과 또 나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느냐, 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아마 그런 차이일 것입니다. 모태 신앙으로부터 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경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슴 뜨거운 어떤 영적인 체험이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여했을 때 특별한 어떤 신앙 체험을 간구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또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 코로나의 이 암울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부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손바닥에 이 못자국과 옆구리 허리에 이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에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당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무엇이라고 인사하셨는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사는요, 당시에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이를테면 밥 먹었니? 잘 지내? 이런 인사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죽었던 줄로만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인사를 하시는 것은요, 아주 특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이 예수님이 나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때도 평화가 선포되었고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 평화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울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오늘 이 평화의 메시지가 또 이렇게 나에게 또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 어떤 그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평화일까요?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평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는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진정한 에이레네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이 감격, 그리고 부활의 이 소망이 있을 때 누리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를 누려야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우십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인사를 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문이 잠겨 있고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가까이 옆에 다가오신 거예요. 어떻게 벽을 뚫고 오셨는지. 그렇게 옆에 갑자기 계시니까 유령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놀라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쁘고 놀라우면서도 아직도 좀 모르겠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은 겁이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실제로 부활하였다. 부활이라는 이 사실 그 자체를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증명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또한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이 이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연다라는 이 연다라는 단어는요, 이 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성, 지각, 이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완전히 풀어 헤쳐 놓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요, 우리의 감정이 좋아졌어, 또 감동이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옳은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각이 동원이 되어서 완전히 그것이 동의가 되고 또 그것이 반응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각, 이것이 동원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32절에 이 제자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은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붙듯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작업이 바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란 27절과 44절에 말하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또 시편으로 구성된 구약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데 46절,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의 이 죽음과 고난 그리고 그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사실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승천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냥 승천하시고 그냥 그렇게 이제 끝을 낼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8절에 잘 나와 있듯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거재판주의라는 말을 아십니까? 증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충분한지 불충분한지에 따라서 그 선고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죄인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면 그에 따른 증인으로 또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짓는, 또 정말 여러 어렵고 또 힘들어서 또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돕는 것,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져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그것을 갚으라, 또 뭐라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엄두가 안 나요. 불가능해 보여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이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지금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경험한 자들로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은요, 능력은요, 어떤 놀라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심과 그 부활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능력, 부활의 그 생명, 그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엉뚱한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인내, 그 끈질김, 그 오래 참음 속에서 견디는 것, 또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며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승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부러 이 베다니 앞까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그에게 축복하시고 마침 이제 떠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역시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홀로 그냥 그렇게 승천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제자들 앞에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도 증인된 삶을 살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52절, 53절에 보니까 큰 기쁨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런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제자들로서 두려웠을까요? 자신들도 잡히면 십자가형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정말 큰 기쁨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성전에서, 여기 53절에 늘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늘 일관되어 그들의 삶이 이 찬양과 또 예배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이 부활의 이 소식을 또한 올해도 어김없이 또 대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을 목격한, 또 그것을 정말로 사실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 부활의 능력이 또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기꺼이 또 나타내며 삶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또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또 이 가사의 고백처럼 또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상처보다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또 여전히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부활을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예수의 그 고난과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 암울한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정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복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더욱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부활절을 지내며 부활의 그 기쁜 소식과 또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코로나의 이 시기에 참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이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또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삶으로 나타내며 삶으로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패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